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헌신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한 것을, 내가 헌신한 것을, 내가 드린 것을, 그것을 크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요, 한 번도 당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보다 크다. 이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했다면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도 될 텐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것들을 다윗 살아 생전에 엄청난 양의 자재와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총력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죠. 하지만 이 대역사를 이룬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해도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겸허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굳게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왕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침표를 예수님이 찍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위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왕조는 옮겨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오셔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에 따라 맛보는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의 과정은 전혀 다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완전 다르죠. 그 약속을 보는 건 똑같은데 순종하면서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중에 주님이 오시는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태 속에서 주님을 보시겠습니까? 형통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요, 담임 목회자들은 성전 건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경험하는 게 다르다고 해요. 저도 성전 건축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은행이 졌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짓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많이 경험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떻게든 저도 애를 쓰고 막 찾아다니고 어디서 구해오고 사정을 하고 속도 많이 썼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든 노력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어놨는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길 간구하시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감히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없는 이유는 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작아지셔야만, 스스로 낮아지셔야만, 그래야만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고백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기록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 어디에나 계시며 물질세계를 초월한 하늘 보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헌신 뒤에 오는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건축자도 마찬가지고요. 개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를 건축한 사람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크기를 뭐 표시도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나면요, 마치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한 성전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그냥 티끌같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실 때에야 비로소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 봉헌은 결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주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작고 초라한 그 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헌신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그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몇 분 목사님의 먼저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 봉사하러 나오세요? 성가대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식당 봉사? 청소? 이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나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많은 봉사를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헌신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우선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 내가 드린 거예요. 내가 드린 거고요. 내가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식당 봉사자가 늦으면요, 들어올 때까지 예배를 시작을 안 했어요. 밥은 안 해도 되는데,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예배는 드리셔야 된다고 빨리 가서 불러오라고 하고 들어오면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고 헌신도 올려드리고 봉사도 올려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순서가 자꾸 거꾸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도 성전이라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예?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에요. 악한 마음, 죄된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작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비천해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큰 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작은 거 초라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 내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성전은 꼭 필요합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사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죠. 두 번째로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범죄를 판결받기 위해 구할 때는요, 악한 자의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기를 구했습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제 자체가 성전에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죠? 성전이 하나님 머무는 곳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기도가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또 여기서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해달라고 하면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악한 자에게는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부터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것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 머물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용도로 성전을 생각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 때부터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성전을 향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는 결코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치성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처소고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됐던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안쪽에 기물들은 대부분 금으로 치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안에 있는 최고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은 온통 그 금으로 발라져 있었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만든 그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그 법궤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냥 거기다 뭔가 덧칠을 한 게 아니라 그 낡은 그 상태로 그 안에는 그냥 돌판과 항아리와 지팡이, 막대기 하나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흥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핵심으로 가게끔 만드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구름이 빡빡하게 들어갔는지 그 압력에 압도되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는지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주보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있는지 그걸 따지고 계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따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성전은 하나님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저도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냐면요. 목사님이 나한테 잘 보면 내가 1억을 헌금하려고 했다고. 그렇다고 제가 잘 보일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건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1억을 헌금하면 내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말만 하고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손을 떠나서 주님의 전에 헌금한 건요. 이미 여러분께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기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성전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자신이 없으면요.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드릴 게 생각납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판단되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이 있어서 주님이 내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스스로 작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깨끗하지 못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훨씬 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잘한 것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만 보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 속에서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운전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환절기에 감기로 기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다쳐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시옵고, 무엇보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숙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이 지역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